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올해가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황색 개띠의 해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냥 황색이더군요.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색 개띠, 58년 개띠들의 해입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 개띠의 이 58년 개띠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황금 개띠라 그랬는데 황색 개띠, 좀 보통 말로 말하면 똥개들의 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똥개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해다. 보신탕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많은 해다. 어쨌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 한 해를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게 좋은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로마서 12장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1절 2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걸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삶의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 2018년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아주 좋은 기도 제목 같습니다. 참 좋은 목표 같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이전에도 그래 왔지만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제사가 되는,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를 않고 항상 늘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묻고 해답을 얻고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실천하는 삶, 그게 산제사 드리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온갖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풍토가, 풍조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한 해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10대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씩 교실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들어오게 해서 칠판에 줄을 3개를 긋게 만들었습니다. 다 길이가 달랐습니다. 언뜻 봐도 길이 어느 것이 가장 길고 어느 것이 짧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줄을 그어놓고 1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긴 줄입니까?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미리 짜놓은 게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짜고 제일 긴 게 아닌 짧은 것 하나를 집어서 손을 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게 제일 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9명이 다 똑같이 제일 길지 않은 짧은 것에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순진한 한 학생의 반응, 분명히 자기가 제일 긴 걸 알면서도 9명이 짧은 것에 손을 들 때 이렇게 기웃거리더니 거기에 손을 들대요. 그렇게 100여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76%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 드는데 같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행해도 된다, 아무리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아니라고 속삭이시면 중단할 줄 아는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공동체 속에서 겸손하게 절제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분간할 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훈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겸손을 택한 이유는
로마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적인 교만이 깨어지질 않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혼자서 다 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참다운 헌신을 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항상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서 다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맡겨진 일에 절제하며 겸손하게 일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 선수로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 아버님이 운동선수는 장래가 없다고 30대만 되면 그 이후에는 가난해진다고 절대 운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늘 그냥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정도였는데 40대 정도까지 학생들하고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축구 같이 하자고 부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이제는 뛰는 즐거움보다 보는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안은 박지성에 미쳤는데 요즘은 손흥민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또 한 골을 넣었더군요. 어제 경기에서 토트넘인가요? 예. 자기 홈구장에서 지금 5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기록을 세웠다고. 요즘 막 몸값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보면서 제일 황당한 때가 언제냐? 수비 선수 하나가 지가 공을 뺏어가지고 혼자서 한 4, 50m, 5, 60m를 볼볼 그리고 막 한 명을 제치고 두 명을 제치고 막 상대방 수비를 막 제치고 상대방 골대 앞에서 뺏겨버려요. 자기는 그냥 퍼져버리고 혼자서 다 하다가 퍼져버리는 그 경우 조금 있다가 감독이 불러갖고 빼버리더군요. 내가 지금 경기를 망친다. 그 다음에 또 골불견이 있습니다. 골대 앞에 가만히 있다가 열심히 선수들이 자기 동료들이 패스해줘갖고 자기 앞에 오면 골 넣어놓고 동료들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서 저쪽 구석에 가갖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막 표시하고 자기 혼자 막 난리를 치고 혼자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도 꼴불견인 것 같아요. 같이 기뻐해야죠. 교회 안에도 같이 사역하는 모습이 있고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옆에서 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역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자들의 아름다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열매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항상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과 절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 그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 서로 지체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교회를 섬긴다. 우리 중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몸의 지체의 비유를 로마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뿐이면 참 우리가 보기가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눈이 붙어 있고 코에도 눈이 붙어 있고 손에도 눈이 붙어 있고 이러면 다 괴물이라 그러겠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다 자기가 하는 일만, 눈의 역할만 중요하고 손이나 발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딜 가자 그래도 발은 가려고 그러는데 손은 안 가겠다고 쉬겠다고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 역할이 있고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힘써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역할에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롭지 못한 공동체,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가만 자세히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 속에 자신이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세우면서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항상 이러한 교회의 어두운 면이 없기를 늘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위해 항상 화합에, 화목에, 평화로움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기억하십니까? 어떤 구절인지 예수님의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을 살짝 바꿔갖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적어도 5가지 이상의 불평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런 말을 시작했냐? 열심히 전도해서 처음 교회 나와서 불신자가 전도받아서 나와서 맨 처음 한 말이 이 말이래. 내가 알기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원망과 불평은 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은 있다. 우리 중문교회에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자랑이 있는 그러한 화목하는 교회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분열하는 이유가 너무 쓰잘데없는 거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주일날 전도에서 오신 분들 그 힘든 발걸음을 했는데 우리가 최고로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굉장히 좋은 고급 접시, 그러한 데 대접을 해야 된다. 그게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나중에 끝나서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래서 일회용 접시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고급 접시 대접파하고 일회용 접시 대접파가 싸우다가 한 50명 되는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 의미 없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나눌 이유가 없었으면 접시 때문에 나눕니다. 미국의 교회는, 한 침대 교회는 불이 나서 온 지역 교회들이 같이 헌금을 해서 건물을 멋지게 지었는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결국 그 교회도 나눠졌어. 다 지어놓고 결국은 카펫을 까는데 카펫 색깔을 빨간 카펫을 깔 거냐 초록색 카펫을 깔 거냐, 그 두 파가 결국은 화합하지 못하고 나뉘어버렸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정말 기가 찬 분열의 원인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거는데, 두루마리 화장지를 거는데 두루마리 화장지가 밖으로 나오게 걸 거냐 안으로 들어가게 걸 거냐,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다가 교회가 나뉘어버렸대. 이런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딴 사람의 생각은 무시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중문교회는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하나 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상대방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12장 10절부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이유가 형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겠다, 먼저 우애하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겠다. 이게 참 영적 예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해 내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 우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우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 상대방을, 성도를 존경하고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존경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쓴다.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좀 대접하는 한 해가 되면 올 한 해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시때때로 식사 대접하고 선물하고 음식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늘 칭찬하고 감사 표현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열매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사역들에서, 또 우리 중문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화합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교훈하신 이 교훈이 올 한 해 내내 좀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저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참 제사 드리는, 제가 바로 제물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내내 영적인 예배 드리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이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행하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겸손하게 하시고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자꾸 남이 하는 일들 토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한 몸의 지체로서 내가 할 일만, 내 맡은 사역에만 최선을 다하고 항상 우리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겸손하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늘 존경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올 한 해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매스컴에서 너무나 좋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문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한 해, 영적 예배 드리는 한 해를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격려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열심히 사랑과 존경과 섬김을 베풀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많이 칭찬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보람으로 남는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내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우뚝 서게 하시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지배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의 인생의 황금기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온 가족이 형통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